신경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구타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행복이라는 찬양을 함께 부를 건데요. 제가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오늘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다시 한번 찬양할게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다시 한번 찬양할게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청년들의 마음과 이들의 인생도 함께 받아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주님 말씀 선포할 때 사람의 언어와 말이 생각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만 남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청년들 가운데 삶 가운데 힘과 위로가 되게 하시고 또 잘못된 생각과 어그러진 길이 있다면 바로 돌아오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의 앞에 한번 볼까요? 누가 왔는가? 네, 아이고, 오랜만에 저희, 최근까지 계속 12명, 3명인데 오늘 기록을 깼네요. 15명 온 것 같은데. 2, 4, 6, 8, 10. 네, 맞나요? 14명. 하루하루, 한 주마다 한 명씩 늘어나고 있네. 감사하네요. 이대로라면 내년이면 우리 한 40명 되겠다, 그죠? 네,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자리에 나오는 게 소중한 것이겠죠.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지금 임원들이 유튜브가 꺼져가지고 난리 났어요. 유튜브 안 해도 되니까 그냥 놔두시고 자리에 앉아주세요. 네, 유튜브 한 명, 두 명도 소중하지만 그분들 나중에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편안하게 드리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뭘 요청했다가 잘못 눌러가지고 꺼져버렸어요. 제 책임이에요. 괜찮습니다. 네. 혹시나 유튜브 전송하는 프로그램 껐다가 켜고 유튜브 다시 켜보세요. 그럼 될 거예요. 그래서 스트림 누르면 들어가집니다. 네. 오늘 말씀 야고보서입니다. 구약 본문을 보다가 갑자기 야고보서로 넘어가죠.
네, 그래도 내용은 연결이 되어집니다. 이제 구약의 율법이 신약과 어떻게 연결되어지는지, 하나님이 요구하시던 율법이 신약에서 어떻게 완성이 되어지는지에 대해서 우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72페이지 정도에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 마지막 절 말씀까지 우리 읽겠습니다. 자, 우리 저와 여러분이 교독으로 해서 읽고 마지막 구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았습니까? 네, 스마트폰이라 빠르죠, 여러분. 자, 14절부터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인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로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니라. 함께 보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이 좀 무거울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나 진짜 믿음 맞나? 이런 생각을 조금 돌아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시험 들게 하려고 하거나 여러분의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고 싶어서 이 말씀이 기록된 것도 아니고 저도 그 말씀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선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몇 주간을 걸쳐서 우리가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또 십계명에 대해서 살펴봤지 않습니까? 내용이 좀 이렇게 반복되면서 또 내용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잠깐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율법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율법을 왜 줬다고 우리한테요? 율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의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시간적으로 자르면 두 군데에서 행복이 일어날 수 있어요. 어디와 어딜까요? 네, 우리의 죽기 전의 삶과 죽고 난 뒤의 삶에 대한 행복이 있어요. 그러면 이 율법이 두 가지에게 다 행복을 줄 수 있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제가 율법에 대해서 말하면서 초반부에 율법이 우리를 직접 구원하지 못하지만 무엇을 도와준댔죠? 누구를 찾아가게 도와준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게끔 도와주는 몽학 선생, 초등학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막 예를 써도 자꾸 못 지키게 되는 일이 생기니까 그래서 뭘 줬다고요? 제사요. 구약의 제사. 죄 지으면 제사 드려서 용서받는 제사 제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죄 짓고 용서받고 죄 짓고 용서받고 해도 그것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제물들은 일회용. 근데 인간의 죄는 무한한 죄. 그래서 우리에게는 일회용의 제물인 소나 염소, 양으로 안 되는 무한한 죄가 있음을 깨닫게 되고 내가 죄를 짓는 것은 내가 죄의 나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 죄인, 그냥 내가 죄의 열매를 맺는 죄 나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예요. 회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고백하는 자범죄에 대한 회개가 있고요. 내가 근원적인 죄인임을, 죄를 지어 만들어내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근원적인 회개. 그게 바로 처음으로 예수님을 고백하는 회심이라 그러죠. 회심. 그래서 이 회심한 사람은 죄의 나무에서 잘라서 예수님의 나무에 접붙이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율법이 가지고 있는 기능 중에 한 가지, 죽음 이후에 천국에 가게 하는 영원한 행복을 우리에게 소개시켜주는 율법의 기능 중에 한 가지예요. 이건 신약에 가서 분명해졌고 선명해졌고 구약 사람들은 잘 몰랐어요. 또 한 가지, 이 땅에서 행복을 주는 게 율법이에요. 방금은 제가 먼 미래의 영원한 행복에 대한 하나님의
그 방법으로 율법을 줬다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실제 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니까 사람들이 죄짓고 사는데 뭐가 옳은지 그른지도 모르고 막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를 막 아프게 하고 나쁘게 하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고 우상 숭배하고, 근데 그게 죄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율법을 주면서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너희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돼, 이렇게 사는 것이 너희의 행복을 위한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이 너희가 행복해지는 거야, 그러면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행하는 방법이 뭐였죠? 크게 두 가지가 있었죠. 십계명에 무엇과 무엇을 사랑하는 겁니까?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고. 결국 이 두 가지는 같은 것이라고 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건 뭐라 그랬죠? 거짓말이다. 그게 지난주에 설교였습니다. 근데 그 사랑의 범위가 좀 깊다 그랬어요. 평범하지 않다 그랬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 거는 그냥 말 그대로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라이크와 러브의 차이가 뭡니까?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차이가 뭐예요? 라이크와 러브의 차이는요, 자, 라이크와 러브는요, 겉이 같아요. L로 시작해서 E로 끝나요. 겉이 같아 보이지만 속이 달라요.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건 가능하지만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좋아하는 건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건 되는데,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싫어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을요, 좋아하는 건 어려워요. 하지만 내가 싫어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내 조건과 맞지 않는 사람도 끝까지 사랑하는 걸, 그걸 사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행하신 게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모든 죄악과 질병과 아픔과 죽음을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그 새로운 삶과 생명과 기쁨과 행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눈이 왜 멀었습니까? 우리가 영적 맹인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더러운 제약된 것을 많이 봤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손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우리가 더러운 죄를 손으로 많이 지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발이 왜 못 박혔다고요? 우리가 제약으로 달려가는 발이 너무나 기쁨으로 달려갔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머리에 왜 가시면류관 썼습니까? 우리가 이 머릿속으로 온갖 음란하고 더럽고 악한 것들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초월적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실 요구하는 사랑이 그런 거예요. 네가 이제, 내가 너를, 예수를 주고 너를 샀는데 네가 이제 내 백성이라면, 내가 거룩한 하나님이고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너도 그런 사랑을 하기를 원한다. 네가 그런 사랑을 할 때 너를 내 백성이라고 내가 그렇게 느낄 것 같아.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사랑을 봤을 때, 저 사람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있는가 보다. 하나님이 없고서야 어떻게 저렇게 오른뺨을 맞는데 왼뺨을 돌려댈까? 저건 세상의 가치가 아니야. 세상의 법칙이 아니야. 저 사람은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 거야. 그분이 정말 계신가 보다.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주보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네, 산 믿음과 죽은 믿음이 나오죠. 오늘 본문에서는 행함이 있는 믿음과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나오는데, 이 살아있는 믿음과 죽은 믿음. 여러분은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나라의 단어에서요, 믿음이란 단어가 물론 영어도 비슷하지만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제가 설교 때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이란 단어에는 단지 지식적인 부분만 들어가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19절에 뭐라 나와 있습니까? 19절, 20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19,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 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뭐죠? 여기서 지탄하는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걸 네가 아느냐, 이 말이죠. 지식적인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걸 네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느냐, 인정하느냐. 근데 쏘리하게도, 미안하게도 귀신도 그거 알고 있다? 그럼 우리와 귀신의 차이가 뭐예요? 귀신도 하나님이 진짜 계신 걸 안단 말이에요. 또 심지어는 귀신들 가운데 예수님을 보고 그랬어요. 아,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우리하고 고백하는 게 똑같잖아요. 그럼 귀신도 천국 가야지. 그죠? 그럼 귀신들과 우리의 차이점이 뭐냔 말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좀 충격을 받으셔야 돼요. 이걸 몰랐던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죠? 내가 천국 문 앞에서 마지막 날 서 있을 텐데, 그때 나에게 오는 사람들이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적도 행하고, 내가 이런저런 거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래요? 내가 도무지 네가 누군지 모르겠다. 악한 사람아, 가라.
너무 충격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혹시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죠? 나 예수님 안다고 생각하고 믿는 생각하고 하나님 계신 거 믿는다 생각하고 갔는데 천국 문 앞에서 우리 보고 야, 나 너 모르겠어.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제가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제가 임원도 하고요. 찬양팀도 하고요. 제가 헌금도 했고 기도도 했고요. 금식도 하고 수련회도 갔고요. 주일에 예배도 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는 모르겠어. 그러면 어떻게 되죠? 너무 충격적이죠. 그러면 이 사람에게 빠진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믿음에 대한 오해가 뭐냐면요, 단지 지식적으로 하나님 계신 것을 아는 것만으로 믿음이라고 우리가 오해를 많이 했어요. 그럼 거기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될 한 가지가 뭘까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진정한 믿음 뭘까요? 그동안 율법에서 계속 강조했던 거 제가 뭐가 있어야 될까요? 사랑이요, 사랑.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게 거짓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잘 보세요. 자, 14절, 15절이 연결되는 15, 16절까지 연결되는 흐름을 보세요. 앞에서 믿음을 말했으면 15, 16절에서 믿음을 말해야 되는데 15, 16절에 나오는 내용이 뭔가 잘 보세요.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자, 앞에는 믿음을 말했어요. 그럼 뒤에 믿음이 나와야겠죠. 근데 15, 16절에 나오는 건 뭐예요? 믿음이에요, 사랑이에요? 사랑이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은요, 단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암과 동시에 그분을 사랑하는 것, 또한 그분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나의 형제와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결국 진정한 믿음은요, 믿음이라는 것, 우리가 흔히 아는 믿음, 그분이 계신 것을 아는 그 지식과 함께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두 가지가 함께 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하나님 계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그리고 이 사람은요, 그렇게 말하고는 그 뒤에 교회도 안 가고요, 불교로 가고요, 다른 세상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을 평생 살았어요. 단지 주일학교 때 잠깐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믿어요? 네, 믿어요. 아멘. 근데 이 사람 죽으면 천국 갈까요? 신앙은 인생으로 말하는 겁니다. 믿음은요, 그 사람의 인생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물론 그 가운데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 있겠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이 하나님 버리고 다른 세상 가서 우상만 숭배하면서 돌아오지 않을 수 있을까요? 부모님 말 안 듣고 갔던 사람이 결국은 반성하고 돌아오지 않을까요? 청개구리 얘기하시죠? 청개구리 엄마가 죽었잖아요. 왜 죽었을까요? 아들이 너무 쏙쏙해서 병나서 죽지 않았을까요? 그죠? 속이 터져가지고. 어쨌든 이 청개구리가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제서야 반성을 하죠.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는, 이게, 그때도 바뀌었지만, 엄마는 거꾸로 생각하고는 이제 내가, 강에 묻으라면 산에 묻겠지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얘가 뒤늦게 반성을 했죠. 어쨌든,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하고 싶어 할 거예요. 하려고 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하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하나님을 믿는다, 사랑한다 말하면서 너의 이웃이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게 뭐예요? 일용한 게 뭡니까? 우리 주기도 맨날 하죠. 일용할 양식이 뭡니까? 1일 동안 쓸 수 있는 양식이에요. 단 하루에 먹을 수 있는 양식. 하루에 양식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아프리카에 못 사는 사람들은 하루에 한 끼로 살아요. 그냥 큰 돈이 아니에요. 그죠? 밥 한 끼, 삼각김밥 한 끼도 한 끼가 될 수 있겠죠. 단지 1,500원, 1,000원 되는 돈만 주면은 그 사람이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데 굶어 죽고 가는데 모른 척 하는 거. 너가 그렇게 모른 척 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렇게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로는 잘해요. 16절 보세요. 말로는 잘하잖아요. 그래, 너 배고프니? 어떡해. 너 춥겠다. 너 힘들겠다. 아프겠다. 너 평안히 가? 너 아프면 안 돼. 너 또 따뜻하게 지내야 돼. 너 몸 춥게 하면 배도 고픈데 너 더 아플 수 있어. 너 배부르게 해야 돼. 잘 먹어야 돼. 그래, 잘 지내. 내가 기도할게. 근데 그 사람한테 자기 돈은 있고 먹을 거 있는데 안 주는 거예요. 자기는 가지고 있으면서 남기면서 말로는 잘하는데 조금 더 자기 것을 내어놓을 생각이 없어요. 한마디로
껍데기 사랑인 거죠. 사랑하는 아내가 아파서 들어 누웠어요. 평소에 설거지를 하지 않는 남편이라 칩시다. 근데 이 아내가 너무 아파서 몸 하나 꼼짝 못하고 설거지는 쌓이고 쓰레기는 쌓였어요. 이 남편이 평소에 그런 걸 안 해봤지만 아내가 부탁을 해요. 여보, 내가 너무 아파서 집이 엉망진창인데 조금 도와줘요. 내가 할 수가 없어요. 당신이 좀 설거지도 좀 안 해봤겠지만 좀 해주고 쓰레기 치워주면 좋겠어요.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줄게. 근데 안 해요. 습관적으로 안 될 수 있어요. 한 번, 두 번은. 근데 그 쓰레기와 설거지가요, 하루 이틀, 3일, 4일, 일주일, 한 달이 쌓여가도 안 하면, 그럼 정말 아내를 사랑하는 게 맞을까요? 여보, 미안해. 오늘 할 거야. 오늘 진짜 할게. 그렇게 일주일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아내는 자꾸 아파서 누워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걸 정말 아내를 향한 사랑이란 말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믿는다고 말하고 사랑한다는 말하면 적어도 그 가운데 한 개라도 좀 행위로, 행동으로 좀 증명하면 좋겠다. 제가 지난주에 안식일에 대해서 뭐라고 설교했죠? 안식일은 무엇의 고백이라고요? 신앙의 고백요. 11조는 하나님이 주신 물질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고, 안식일은, 주일을 지키는 것은 시간의 11조를 드리는 신앙의 고백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그 믿음으로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에요. 이것도 동일하게 믿음의 고백입니다. 11조를, 율법을 지키는 것은 물론 지키는 자체로도 귀하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다는 신앙의 고백이 되어집니다. 자, 우리 본문 하나 더 찾아볼게요.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가볼게요.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로마서 말씀이 좀 어렵지만 오늘 방금 드렸던 말씀을 생각하며 들으시면 조금 이해가 되어지실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율법이 무엇인가? 그 율법이 어떻게 완성되어지는가? 자,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까지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러분, 나 주일 지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주일에 돈 쓰면 되나 안 되나, 복잡하죠. 그죠? 어려워요. 우리 어릴 때는요, 여러분 어릴 때일 수도 있겠다. 여기 계신 좀 선배들 중에서. 네. 여러분 혹시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주일날 뭐 사먹지 마라. 혹시 여러분 세대 들어본 사람? 어릴 때 들은 사람 있을 것 같아요. 영훈이 선교사님 다니다 보니까 좀 더 그렇게 좀 빡시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일날 왜 돈 쓰면 안 되죠? 중요한 건 그거야. 영훈아, 왜 주일날 돈 쓰면 안 돼? 왜 주일날 돈 쓰면 안 돼? 갑자기 음료수를 마시네. 지혜로워요. 아주 지혜로워요. 영훈이 질문했더니 음료수를 마시면서 답을 회피해버렸어요. 주일날 왜 돈 쓰면 안 되죠? 주일날 돈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자, 물어보시다, 여기. 누구한테 물어볼까? 갑자기 눈을 다 맞추는데. 주일날 돈 쓰면 안 되는 이유나 돈 써도 되는 이유를 한번 말해볼 사람. 돈 이럴 때는 써도 될 것 같아요. 자, 물어볼까요? 자, 여기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한 명이 픽 쓰러졌어. 방금 영훈이가 음료수 먹다가 갑자기 이러고 딱 쓰러졌어. 그런데 교회 차도 다 나가고 없고, 이렇게, 앰뷸런스도 급하고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택시를 타야 돼요. 그럼 돈 써야 되죠? 택시를 타야 돼요? 말아야 돼요? 타야죠. 누구 때문에 돈 써야 돼요?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 하나님 사랑하라 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주일날, 안식일날 병자 고치면서 왜 욕먹었어요? 율법주의자들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는 잘못된 사람들 때문에요. 율법은 사랑하라고 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주는 건데, 주일날 병자를 고치는 건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일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율법주의자들이. 안식일날 돈 쓰면 안 돼. 안식일날 일하면 안 돼. 예수님 뭐라 그랬죠? 하나님도 안식일날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하나님 무슨 일 하십니까? 하나님은요,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한 번도 쉰 적 없어요. 왜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은 끝까지 일하십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일하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끝없이 일하셨고, 또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일하셨고, 지금은 누가 일합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십자가는 사실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 때문에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십자가처럼 지고 계시잖아요. 우리 주님의 고난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어요.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 안에 계시니까. 그죠? 다 아시니까. 율법의 목적은 사랑이고 그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 하나님 딴 거 원하는 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처럼 우리가 살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우리가 사랑의 기준으로 살 때 하나님이 너 정말 너는 나 사랑하는 것 같아. 내가 너 보니까 그건 네 성향에는 그런 사람 참아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네가 그래도 참으려고 발악하는 거 보니까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 같아. 또 그 사람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거죠. 저 사람이 옛날 같았으면 저거 못 참고 지금 벌써 받아쳤을 상황인데 지난번 은혜 받다더니 정말 은혜 받았나 보다. 변했네. 정말 하나님 만났나 보다.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로마서 잠깐 앞으로 2장만 더 넘겨볼까요? 로마서 10장 4절. 사랑의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는데 비슷한 표현이 또 있어요. 로마서 10장 4절. 율법의 마침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읽어봅시다. 로마서 10장 4절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예수님이 왜 율법의 마침이시죠?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율법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예언의 마침이시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물론 그 뒤에 요한계시록까지 기록은 되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기록을 했죠, 요한계시록도. 또 한 가지 의미는요, 율법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의 목적, 그 사랑을 완전하게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무엇인지, 율법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온 생명을 던져서 증명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모든 능력을 다 쏟아부을 수 있었어요. 번개치게 하고 태풍 불게 하고 지진 나게 하고 막 사람 그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 다 죽여버릴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 모든 능력을 다 쓰지 않는 능력을 행했어요. 다 안 쓰는 능력. 얼마나 참기 힘들었을까요? 그죠? 여러분이 격투기 선수처럼 싸움 잘하는 사람인데 초등학생이 와서 막 여러분 때리면서 괴롭혀요. 참는 게 얼마나 힘들까요? 그죠? 예수님이 그걸 다 참으셨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도 동시와 같이 우리 예수님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참았어요. 뭐 때문에요? 무슨 능력을 행하신 겁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의 능력을 행하신 거예요. 그렇게 돌아가셔야지만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율법의 마침이고 완성입니다. 그럼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뭘까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게 중요하겠죠. 나는 이제 뭘 해야 되지? 예수님처럼. 따라해볼까요? 예수님처럼. 이제 우리는 나는 지금 뭘 해야 될까?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 나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해야겠다. 예수님은 이 상황이 어떻게 하셨을까? 저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겠다. 나도 예수님처럼 해야지. 때로 예수님은요, 참기만 하신 게 아니라 호통도 쳤어요.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그 사람에게 욕먹을 각오를 가지고 할 말도 하셨단 말이에요. 목회자들이 다 참고 말하지 않는 것만이 사랑은 아니에요. 때로는 그 사람에게 상대에게 좀 오해를 받고 미움받을지라도 할 말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참 그게 제일 힘들어요. 그게 제일 힘든 거예요. 담임 목사님들이 그래서 헌금 설교하기를 정말 조심해야 하세요. 저희 목사님이 제가 알기로는 몇 번은 하셨어요. 그래서 대신 제가 헌금 설교를 종종 합니다. 담임 목사님 하기에 오해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서로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그 서로에 대한 영혼을 위해서 옳은 말도 해주시고 또 위해서 기도도 해주시고 그렇게 사랑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을 보고 너는 정말 내 율법을 잘 지키는구나. 너희는 정말 내가 더 복 주고 싶어. 그런 공동체,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행함이 없는 믿음, 그건 곧 사랑이 없는 믿음. 두 가지 물론 다 들어가요.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없는 것도 가짜 믿음이고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 그것도 가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앞부분에 지식적인 부분은 우리가 다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랑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잘 지켜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믿음 좋다라고 그렇게 인정되어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함이 있는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계시다고 말하는 것, 주여라고 고백하는 것, 그건 참 익숙해요. 근데 그 고백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 예수님처럼 참아주고 용서하고 받아주고 또 기도해주고 원수까지 우리가 품어주는 것, 그건 참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기 힘든 사람을 사랑해주는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예수님처럼 그런 마음, 믿음, 사랑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사랑 가운데 머물기를 원합니다. 참된 믿음과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여 말로만 사랑하는, 말로만 믿는, 말로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서 배부르게 하라, 따시게 하라, 잘 지내라, 아프지 마라, 그렇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또 도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나의 것들을 내어놓고 헌신하고 아버지 포기해가면서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온전한 마음을 주시옵고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아버지 그 참된 사랑들이 우리 주님 보시기에 너의 그 사랑이 정말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행함이 있는 사랑이다, 그렇게 인정받는 믿음 되어지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에는 저희 파송식이 있습니다. 파송식을 하기 전에 우리 서로의 삶 가운데 복음의 자녀로서 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는 주일학교 파송식을 하지만 학교에 다니는 사람만 학교 선교사가 아니라 가정 가운데서 친척에게 또 이웃에게 또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들은 모두 다 주님이 파송하신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 내가 복음의 자녀로서 내 일을 잘 감당하게 달라고, 꼭 입으로만 전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나의 인격과 삶과 성품으로 내가 살아가는 모습으로 그것 자체가 복음이 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입으로도 담대히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 되게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복음의 자녀 되게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복음의 자녀들 주님께 나아가 아버지여 정말 하나님을 담대히 믿음으로 아버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성품이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복음 전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삶은 이기적으로 살아가고 나만을 위해 살아가면서 입으로 예수 믿으란 말하면 무슨 덕이 있으며 무슨 복음의 능력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 복음의 입술을 벌리기 전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인격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 되게 도와주시옵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로 하지 않아도 우리의 행동으로 먼저 교회 가고 싶고 예수 믿고 싶고 하나님 알고 싶은 마음 가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거짓 고백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은 했지만 정작 믿음을 증명해야 될 순간에 나만을 위해 살아가고 또 헌신하지 않고 내어놓지 않는 그런 거짓 믿음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 될 순간에 결단을 내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또 연약한 자,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될 때 그저 말로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무엇이라도 내어놓고 돕고 싶은 마음으로 예수님처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 오늘 파송식을 가집니다. 꼭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뿐 아니라 직장생활하고 또 사회를 살아가고 학교를 다니는 그 모든 우리 청년들이 우리 주님 보내신 빛된 자녀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입으로 말을 꺼내기 전에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습관이, 우리가 살았던 그 삶 자체가 복음되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정말 복음에 합당하지 않은 자녀로 살다가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했을 때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로 꺼내기 전에부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 보니까 예수 믿고 싶다, 나도 교회 가고 싶다, 나도 천국 가고 싶다, 그렇게 삶이 복음되게 하는 귀한 청년도 되도록 주님 세워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사랑으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아들을 죽이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인내하시며 기도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입으로만 말로만 껍데기로만 믿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지식으로 믿고 또 사랑으로 믿고 또 사랑으로 실천하는 살아있는 믿음, 증명하는 믿음, 행함이 있는 그 사랑과 믿음 되어지기를 각오하는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또 복음 하나 붙들고 미자리 교회, 시골 교회, 저 낙도 오지에서 복음 전하는 목사님들과 그들이 세운 교회와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선교사님들이 나아가 세운 교회와 그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저희 파송식을 잠깐 좀 먼저 가질게요. 우리 부회장님 나오셔서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여기서 하고. 원래는 이거 학생들만 파송을 하는데 선물이 있어요. 그래서 선물을 학생들만 받아가면 억울하잖아, 그죠? 방금 기도도 같이 했지만 여러분 모두가 같이 우리 선서식을 합시다. 학생은 아니지만 우리 같이 또 선서를 하면 좋겠어요. 다 일어나셔가지고 선서식을 좀 가질게요. 학교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직장이면 나는 직장 선교사입니다. 직장이 없으면 나는 뭐 가정의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서 각자 문구를 바꾸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자리 일어나시고 방법은 아시죠? 선서 하면 다 같이 선서하고 하나 하면 하나 하시고 문장을 줄일 것을 마지막에 선교사입니다 하면 학교 선교사입니다. 파란 것만 따라 하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연도를 말하고 선서자 그러면 주 회원 하시면 안 됩니다. 자기 이름으로 누구 하고 딱 내리시면 끝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 선서식 가지도록 할게요. 연습으로 바로 해봅시다. 자, 선서. 선서. 네, 대표자가 좀 힘있게 해주셔야 다 전부 다 굶은 것 같아. 자, 힘차게. 네. 첫 문장하고 마지막 문장 해볼게요. 하나. 주황색하고 파란 것만 따라 하시면 됩니다. 자, 바로 합시다. 실전 바로. 선서. 하나.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학교에 파송된 학교 선교사입니다. 하나. 나는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성실하게 주일 예배를 지키겠습니다. 하나.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하나. 나는 일어나면 기도하고 자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예수님을 전하겠습니다. 하나. 나는 공부해서 남주고 돈 벌어서 남주는 작은 예수가 되겠습니다. 하나. 나는 한국과 온 세계의 내일을 책임지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2021년 8월 29일 선서자 주혜원. 장정교회 주일학교 우리 영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그리고 청년부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코로나가 이제 1년 반이 지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말씀과 기도로 잘 양육되어 주어서 감사합니다. 이제 2021년 2학기를 맞이해서 학교로 갈 터인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복된 그런 복음의 전파자로 또 복음의 파수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사랑받고 또 은혜를 끼치는 영향력 있는 리더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 한번 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일학교 학생들을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 주신 귀한 사명 학교에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학교의 선교사로 학교의 파송자로 하나님이 보내어 주셨으니 주신 사명 2021년 2학기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친구들에게는 인정받으며 선생님들에게는 사랑을 받는 복된 그러한 귀한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학기 동안도 하나님께서 또 몸과 마음과 영혼의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친구들 한 사람도 아프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신 하나님의 귀한 사명 공부 열심을 다하여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는 귀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권세를 영광을 우리 사랑하는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부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화이팅. 광고하겠습니다. 저희 성경 통독 모임 저번 주에 광고 드렸는데 갓피플 성경 앱을 통해서 이제 성경 읽고 은혜 나누는 시간 가지는 건데 이제 저희 이게 9월 1일까지만 무료 다운로드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9월 1일 전에 모두 다운로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초대장 링크는 저희 단톡방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민재청년 인사하고 갔는데 8월 30일에 민재청년 군대 간다고 하니 다들 네, 격려 많이 해주시고 정영준 목사님이 휴가가 9월 2일부터 9월 6일까지 있고 저희 마치고 오늘 떡 나눠 드릴 건데 그거 떡이 민재 언니랑 다니 언니 할머니 소천하셔가지고 나오는 떡이니까 네, 다들 의무로 다 받아가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